49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한 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2장 다 읽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계속해야 하는데 내일 새벽부터 로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어떤 단어가 유독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현몽이라는 단어죠. 비슷한 말이에요. 꿈, 현몽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어느 날 동방에서부터 마고이라 하는 하늘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점술가라고 할 수 있지요. 동방에서 당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 왕 앞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주변 권세자들은 한바탕 소동이 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을 제껴두고 누가 감히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니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기를 발견하게 되거든 반드시 자신에게 고하라 합니다. 나도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박사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문득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렇게 딱 멈춰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보배 앞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렇게 드리고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꿈에 지시하신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군사들을 보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 예수를 죽이고 그 증거와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자기 왕위를 노리는 정적들을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싹스를 자르듯이 자르고 그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던 헤롯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서 살려둔 것이죠.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현몽하여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찾으려고 좀 죽이려 한다. 그러니 빨리 아기 데리고, 아기 예수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도망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도망합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도망친 것을 알고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하게 되시오. 자신의 정적이 될 그 아기를 잡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남자아이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어떻게 해요? 살육해버립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 왕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 후에 이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러자 19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예수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으니까 일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로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소문 안 들었겠어요? 2살 날 아이, 사나이를 다 죽였다고 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쉽게 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갤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설교도 하고 많이 읽었지만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다른 내용도 할 말이 많지만 꿈 해몽에 눈이 꽂혔어요. 왜 자꾸 하나님이 요셉에게나 또 동방 박사들에게나 계속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왜 현몽, 꿈으로 자꾸 나타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실까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마다 꿈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더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 같은 헤롯 왕이 계략을 꾸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계략을 막으시고 꿈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조차도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기의 예수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계속해서 꿈으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또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여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죠. 2장 14절에서 19절에도 22절에도 계속해서 꿈으로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 꿈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현몽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쓸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현몽이나 꿈이나 같은 말, 우리나라는 뜻은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르되. 보세요. 2장 1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22절에는 천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그러니까 그냥 꿈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천사가 없이 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꿈에. 근데 제가 왜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왜 단어를 다르게 쓸까? 그 생각해 봤어요. 이 꿈이라는 단어가 오날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날이라는 단어에 현몽이라는 단어를 쓸 땐 화이노라 하는 단어를 덧붙였어요. 화이노. 근데 이 화이노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빛나게 하다, 눈부시게 하다, 분명해지다, 뭐 보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면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현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요셉이 아주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선택해야 되거나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위기가 올 때에 이 요셉에게 분명하고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현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고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시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 꿈으로 확신을 심어주더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하는 것이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이라고 분명한 사실을 인지시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할 때 이 현명하게 하셨어요. 사실 낯선 땅 애굽으로 홀몸도 아닌 이 마리아를 데리고 또 이렇게 이사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기 또 안고서 그렇잖아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또 자기 땅 이스라엘도 아니고 완전히 낯선 땅이에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하셨기에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 눈이 부실 정도로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로 꿈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의심하지 않도록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 헤롯이 죽은 후에도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서 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좀 정착하여 편안히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라니까 잘 믿겨지지 않겠죠. 언제 자신들이 헤롯 왕을 죽일지 모르는데 목숨 걸고 선뜻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뭐 꿈을 많이 꾸라 그런 이야기겠어요? 우리는 하루 저녁에 얼마나 쓸데없는 꿈, 포항된 꿈을 많이 꾸는지 몰라요. 꿈 많이 꾸라는 그 얘기 아니죠. 지나치게 꿈에 대한 맹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셉이나 또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인도하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뭔가 깨닫기도 하고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에게도 그렇게 하였듯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였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붙이면 이렇게 꿈으로 인도함을 받는 동방 박사들이나
요셉처럼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이 맑은 사람,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말씀으로든지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든지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